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하늘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른 길 지게 하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목발을 아니하냐.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달 네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 안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2장 1에서 4절의 말씀은 이제 1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유다를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여 벌하신다는 내용 5절에서 11절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박국 대언자가 기도한 후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가 취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1장 5에서 11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다가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듯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 갈대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게 하시도록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고 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름지게 해주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준 그물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물에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왜 갈대아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가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않고 죽게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이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기도하는 자의 자세, 즉 하박국이 기도하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한 후에
우리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기도한 후 자신을 파수 보는 자로 말씀하며 자신이 망대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높은 곳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군대 같은 데라든가 가면 어때요? 높은 곳에 뭐 탑을 쌓아놓고 보초를 쓰죠.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파수 보는 자는 파수꾼을 의미하죠. 오늘날로 보초입니다. 파수꾼은 높은 곳에 서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보초를 많이 서봤거든요. 높은 곳에 가서 또 근무를 쓰고 또 평지에서도 근무를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살피죠. 파수꾼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되죠. 딴 생각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옛날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1시간씩 보초를 섰어요. 서는데 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근무 시간에 뭐 1시에서 2시 하면 뭐야 12시 반쯤에 깨가지고 옷 갈아입고 주섬주섬 입고 나가서 보초 서는 데 가서 이제 1시간을 보초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쓰죠. 그럼 또 순찰을 돌아요. 그러니까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느라고. 딴짓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기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할 일은 뭐야? 기도도 한 후에 파수 보는 일을 하는 거죠. 왜 파수꾼이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진짜 깨어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적이 오는 것을 보면 경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는 시리아 왕이 공격할 것을 이제 알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해 줬다고 열왕기하 6장 9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여기서 구약에 보면은 대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 이제 왕이나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이제 피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보초를 쓰다는데 적이 왔어요. 북한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간첩이 옛날에 많이 넘어왔죠. 근데 넘어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연락을 안 해요. 보고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처벌받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성경에 보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를 건져 주셨죠. 이제 꺼내 주셨죠. 감옥에서. 그런데 나중에 헤로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보초를 어떻게 섰길래 베드로를 갖다가 저기 도망가게 내버려뒀냐?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보초가 죽어요. 보초는 그러니까 굉장한 뭐랄까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경고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에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파수꾼이 깨어있듯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 나한테 대답할는지 모르잖아요. 적이 언제 올는지 모르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대답할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 2장 1절에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자신을 책망하시면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깨어 있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일종의 변명이라는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변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파수꾼이 깨어있듯이 깨어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한 후에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하러 갑니까? 요한복음 18장 7절 3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이제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죠.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게 하면 네가 왕이라 내게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셔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고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냥 자기 할 일을 가버려요. 물었으면 뭐예요?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물었고 나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나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기도한 후 어떻게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의 일을 하러 가지 않아요? 물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할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면 기도했으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할는지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처럼 하박국에게는 2장 2절에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또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가르쳐 주신다고도 얘기해요. 또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아주 이제 분명한 소리로 또 얘기를 했지만 엘리야에게는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작은 음성으로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만약에 깨어있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누가 옆에 와서 조용히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몰두해요. 몰두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로 얘기를 딱 해요.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줬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기도에 응답하기도 해요. 설교를 통해서 응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가 봐 하고 딱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 설교를 들어도 그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설교가 되는 거죠. 또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왜냐?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의 대화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다 보면 어느 날 뭐예요? 이거였구나 하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대화하다가 이거였구나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생전 응답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나 봐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무엘처럼 알아차리지 못해요. 사무엘상 3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사무엘은 주님이 자신을 부르는지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가죠. 그걸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건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구나 하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죠. 다시 한번 주님이 널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라 하고 저 어때요? 깨달은 거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불러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한 후 어떤 음성을 듣거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도 또 의논도 해야 되죠. 왜?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단의 대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맹목적으로 추종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 얘기 하거든요. 자기는 못 들었는데 자기가 이단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새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신천지 이 사람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르쳐 줬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후 응답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임을 깨닫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서로 흔히 말하는 대로 기록된 문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서는 어떻게 돼요?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박국 대언자처럼 주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실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고 맞으면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말씀과 다르면 무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내가 무시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야? 성령 모독죄 하고 또 걸고 넘어져요. 성령 모독죄는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두 번째,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환상 계시를 보여주며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더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늦게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 번 시편에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39편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 주여 나의 귀를 들으시고 나의 중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몸은 조명들처럼 떠도는 자니라. 자,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이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했을까요? 예?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를 들으셨는데 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뭐 더 부르짖게 되죠. 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눈물까지 흘리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처지에만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대답이 없어요. 막 부르짖어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이제 부르짖잖아요. 저 그거 옛날에 해봤거든요. 처음에 기도하다가 이제 너무나 간절하니까 막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없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응답이 늦습니다. 대부분은 늦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응답이 늦어진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귀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잖아요. 그 귀 만들어 준 분이 왜 안 듣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응답이 늦을 뿐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들어요. 듣는데 응답이 늦어요. 이거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어느렸을 때 엄마가 아빠에게 뭘 사달라 그러죠. 나중에 사줄게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애들은 어때요? 빨리 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돼. 내가 너 좀 더 커야지 사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애들은 뭐예요? 막 난리 피우죠. 근데 부모가 어떻게 왜 안 사줘요? 그 아이에게 그걸 사주면 그 아이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걸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늦어지면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도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요.
더뎌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을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이 보기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천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하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자, 그럼 우리 시간에 50년 하나님 보기엔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몇 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 8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보여주려고 불의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요. 과부가 그냥 끈질기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에게 요구했는데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질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나를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주셔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러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환상 계시라고 하죠.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한동안 대한민국 교회에서 비전 많이 했죠. 근데 요새는 이 말이 많이 수그러들은 것 같아요. 뜻은 오늘날 영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거 화면에 이렇게 보이듯이 쫙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뜻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7장 9절에 영어로는 비전인데 흠정에게는 본 것이라고 번역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것을 본 것들이라 그들이 본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흠정에게서는 환상으로 75번, 환상 계시로 19번, 본 것으로 2번 번역이 되었습니다. 환상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다른 하나는 자신이 상상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사람이 상상하는 환상은 헛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자신의 보기에 늦더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늦게 이루어질 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포기한 경우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살 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아들을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몇 년 뒤에요? 자그마치 25년 뒤에.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자신의 하녀 하가를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는가 봐. 그래서 내 여종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할까. 아브라함도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갈과 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저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런 낯을 됐는데 85세까지 됐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에 대해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이런 실수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이거 배워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기록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도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쭉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걸 기록해. 근데 그걸 뭐예요? 본보기로 일어났다고 했죠.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야고보서 1장 6, 8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 같다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쉽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네, 흔들리지 말라.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때요? 아마 대부분 다 흔들리죠. 근데 성경은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놀라운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신약에서 3번 기록됐는데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됐는데 신약에서는 자기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살지만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믿음으로 행할 때 살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면 율법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사는 거야. 예를 들어 노아가 주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과 방주를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단지 믿기만 하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죠 뭐.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희생물을 드리면 죄가 속해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단지 믿기만 하고 만일 그들이 속죄의 희생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죄가 속해졌을까요? 속해지지 않죠. 그러나 은혜 시대,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단 한 번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과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약의 사람들의 믿음은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히 구별되고 서 있고 믿음으로 걷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뒷부분이고, 기도하는 자세, 거기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답하는데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늦더라도 기다려야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하박국 2장 1에서 4절에 하박국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파수꾼이 망루에서 깨어있듯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진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응답이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